감사합니다. 무반주로 하니까 훨씬 좋네. 성도님들이 박수로 또 찬양을 같이 해주고.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강해 마치는 날, 마지막 강해 시간이 되겠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제목으로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15절에 기록됐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는 일러주시는 어떤 방향을 제시하시고,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명령하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하시면서 많은 부분들을 일러주셨고,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명령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명령이라고 하면 오늘 이 15절에 나오고 있는 이 내용이라고 보는 게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온 만민에게, 온 세상 천하에 다 복음 전하라는 거거든요. 사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내내 그 복음은 한정적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유대 땅에서만 이루어졌고 유대 백성들을 향한 복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15절은 이거를 훨씬 뛰어넘는 전 세계적이고 전 우주적이고, 그러니까 어떤 층하나 경계가 없어요. 다 오픈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5절의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이렇게 구별한다면, 이 복음의 지역이 어디냐, 또 복음의 대상이 누구냐, 이게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보편적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고, 그게 또 이렇게 발견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성경을 보는 성도라면은, 또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그 진리의 뜻이 무엇인지를 궁금한다든지 알고 싶다든지,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서 주님이 콕 찍어서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15절 보니까 그걸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녀라는, 온 천하에 다니라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 광야 땅을 뛰어넘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세계다, 이게 세계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 다른 족속, 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물론 그 시대는 이 세계관이 좀 좁았어요. 지금 같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먼 지역은 알 수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냥 아는 것만 갖고 그냥 세계다 이렇게 봤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그때에도 이 세계라는 단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의 장소, 복음을 전해야 될 지역이 어디냐, 이건 한정되어 있지 않다. 다, 모두가 다 해당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며, 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그냥 세상이고요. 조금 더 깊이 있고 철학적이고 좀 학문적으로 보면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스모스라고 이제 돼 있는데, 코스모스는 세상이에요. 세상인데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또 함축적으로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유니버셜이거든요. 우주란 말이죠. 천하거든요.
저 하늘 세계하고 이 땅의 세계를 다 통틀어서 호칭하는, 부르는 그런 이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온 천하예요. 빠지지 말고 그냥 천하고 모든 천하에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뒤에 보니까 만민에게 그랬어요. 대상자죠. 복음의 대상자예요. 누구한테 복음을 전할 거냐? 예수님도 공생의 3년 동안 복음의 대상자가 유대인이었어요. 물론 간혹 사마리아 사람들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접근하지는 않은 거예요. 사역하시려고 움직이시고 다니시고, 때로는 그들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달된 것이지, 복음의 표적으로서 이방인을 선택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근데 이제는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이와 같은 복음 세계관 또는 구원관, 이 구원의 대상관,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바뀌었다. 그럼 이게 뭐냐? 지금 말씀하시는 이것이 오리지널적인 복음이다라는 거죠. 오리지널적인 복음. 근데 그러면 왜 사역할 때는 그러지 않았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복음의 그 지역을 확대하고 대상을 왜 이렇게 확대하는 거냐?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직접 뭐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유추하기에는 복음의 그 장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린 이방인이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에 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들이 하나의 복음의 전초 기지로서 이제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복음의 흐름을 타신 것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이 복음을 들으려고 왔어. 여기 웬 물이 이렇게 막 한 거네요. 샘이 솟았나? 기적이다. 그래서 이제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이제 복음이 전파됐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만민이라는 거, 만민에게라는 단어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단어라고 보면 단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어에 보면 어떤 뜻이냐면 모든 피조물이에요.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번역은 만민, 사람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근데 원어에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세계야, 피조물 세계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식물도 될 수 있고 동물도 되기도 하고 말이죠. 또 그 외에 어떤 광학적인 뭐 이러한 우주 세계적인 것도 다 포함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피조물의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창조된 모든 것이 다 피조물이거든요.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온 세상에, 온 세계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만민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면 이건 좀 좁은 의미고, 또 복음에서 사실은 좀 이탈된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성경을 번역해낸 신학자들이 뭔가 뭐 있겠지만 저는 좀 생각이 그래서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은 사람들만이 회복이 아니고 이 피조세계도 회복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구원의 좀 원시적이고 근본적인 거예요. 제가 오전 예배 때도 원시복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녁 예배는 안 쓰려고. 이 복음의 근본적인, 복음의 가장 기초이면서도 전체적인 의미에서 이 복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피조 세계가 다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지금도 환경이 어떻고, 자연이 어떻고, 이런 말들도 많이 하잖아요, 현대사회에. 좀 난리잖아요, 파괴가 되고. 얼마 전에도 어디예요? 북극인가요? 어디가? 그 빙하의 크기가 어디 나라 좀 이렇게 비교해서 말하던데, 어마어마한 빙하가 또 깨져서 또 표류하게 되고, 점점 이제는 빙하 세계가 사라지는. 왜? 지구가 열로 달구어지니까. 또 이 지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탄소 같은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다 죽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만 살면 살 수 있겠어요? 자연이 파괴되면 인간 파괴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벌에 대한 이야기. 벌. 그러고 나서 2, 3일 후에 뉴스 나오더라고요. 벌이 우리나라만 해도 7억 마리? 7억 마리인가? 얼마가 죽게 돼요. 벌이 없대요. 이유는 다각도로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벌이 없어서 그러면은 꽃들이 이제는 어떠한 열매 맺을 수 없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또 동물이든지 사람이든지 먹거리가 또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인류 사회학자들이 염려했던 식량 대란, 결국 전 세계 제3차 대전은 식량 때문에 날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들 벌써 이야기했거든요. 가능할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 인간 외의 피조 세계는 아무런 상관없고 우리만 구원받으면 되고,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세계 안에는 모든 피조 세계가 다 포함되어 있다. 하여튼 저는 그렇게 내다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불필요하게 꽃이 예쁘다고 꽃을 꺾어서 내 것으로 가지려고 하는 이런 몰상식화하는 것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오히려 증식을 시키고 번식을 시키고 더 좋은 세상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복음적으로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물과 열매를, 채소와 열매를 음식으로 주신 건 맞지만, 그런 어떤 절대적인 필요한 거는 그럴지라도 그 외에 그렇지 않은데 불구하고 파괴를 시킨다든지 이러는 것은 복음의 입장에서도 썩 좋은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15절에 있는 말씀, 복음의 지역과 복음의 대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뒷부분에는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뒤에도 보면 또 한 번 전파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전파라는 것은 이해를 시키고, 그래서 그냥 교회 출석하게 만들고 양육시키고 이런 아주 복잡한 단계가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어 성경에도 선포라는 뜻의 캐립소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선포하라는, 외치라는 거예요. 외쳐라. 뭐를? 복음을. 그럼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대한 이야기. 이야기. 초대교회 때는 그 이야기가 예수님 생애였어요. 그리고 좀 더 확대되면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역사하셨던 내용들이 거기에 보충 설명 같이 더 많이 이제 확대돼서 알려졌지만,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한 복음은 예수님이 누구고 그분이 하신 일이 뭐고 그분이 왜 왔고 이런 이 예수님 이야기가 복음이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구원의 은혜가 임했고, 생명이 되살아났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랬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대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들려졌을 때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는 일어난다 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 캡수라고 하는 선포해라, 부담이 없을 거야 아마 성도들도. 뭐 가서 뭐 만나서 미팅하고 뭔 말하고 뭐 데려와서 뭐 예배 참석시키고 뭐 잘 양육하게 해서 뭐 공부도 하고 이런 복잡한 게 없어요. 그냥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은 진리시다, 메시아시다,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은 있다, 하나님을 믿자,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만 언급을 해도 그 열매를 맺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부담 없잖아요. 이런 어떠한 이렇게 우리가 말로 하는 이런 선포의 복음 전파 하나 있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생활의 복음 전파가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믿어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 선포하고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변화된 모습, 주 안에서 내가 복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게 복음이고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곧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뭐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뭐 때로는 뭐 전도하러 밖에 또 나가고 만나는 사람에게 뭐 또 하고 다 필요는 하지만 원시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제시되어진 복음이 뭐냐, 바로 그런 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16절 말씀에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요. 여기 지금 앞부분과 뒷부분이 서로가 좀 달라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죠. 뒷부분에서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그래요. 정죄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죄 사함을 못 받으니까 당연히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좀 조심스러운 부분, 사실 조심스러운 건 아닌데 조금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믿고 세례를 받으면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데 그러면은 구원의 조건이 세례 받는 것도 해당되는 것 아닌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마가가 기록할 때에 믿는 것과 세례 받는 것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단어적으로 언급이 됐는데, 이거는 그 당시에 뭐가 같냐면 하나인 거 하나. 믿는다는 것과 믿는 자가 세례 받는 이 행위는 하나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근대사회, 현대사회에 오면서 마치 이것이 따로따로 두 가지의 것이라고 생각들을 하고, 그렇게 또 교회들마다 뭐라고 할까, 의식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님 당시와 예수님 이후 제자들 시대, 초대교회 시대 때죠. 그때는요 이것을 같이 봤어요. 제가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줬어요. 자, 손 두 개잖아요. 자, 여러분 볼 때 어떻게 해요? 어디 보여요? 앞에만 보이죠? 뒤에도 있어요. 이렇게 있으니까 몇 개로 보여요? 하나로 보이죠? 실상은 두 개예요. 이런 것처럼 믿는 것과 세례받는 것, 침례받는 것이 이렇게 두 단어로는 나왔지만 실상은 그 당시에 이것이 하나의 신앙으로 봤다는 거죠. 근데다가 더 보충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후반부에 나와 있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이 부분이에요. 믿지 않고 세례를 안 받으면 정죄받는다, 이게 아니고요. 원래 골자적인 거는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고예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도 행하셨지만 침례받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오늘날에는 어때요? 믿는 시간대가 있고 침례받는 시간대가 따로 또 이렇게 있잖아요. 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믿으면 바로 받았어요. 네. 여러분은 어땠어요? 믿으면서 바로 침례들 받으셨어요?
왜 안 했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안 했어. 행정이네 뭐네 따져가면서. 왜냐하면 바로 침례 주기가 조금 석연찮은 거죠. 예, 정말 믿는 건지 그냥 믿는다고 말만 한 건지. 그래서 어떤 학습 시간을 가진 거거든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바로 침례 받았다는 사실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잖아요. 예, 예수님한테 믿어서 받았다 이런 말 쓰는 게 이건 좀 안 맞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사도행전에 보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 마차를 타고 가는데 빌립이 가만히 보니까 성경을 보고 있는 거야. 반갑겠죠. 더군다나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 사람이 가갖고 당신 지금 그거 읽고 있는 거 무슨 뜻인지 알고는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알 리가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도 없는데 그러는 거잖아요. 그때 빌립이 성경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니까 내가 주저할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이 나사렛 예수 이 자를 나의 메시아를 내가 믿는다. 그러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바로 침례 받으러 가잖아요. 이게 그 당시에 믿음과 침례의 관계라는 거죠.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현대의 관점에서 자꾸 보려고 하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원시적인 기독교 복음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일반적인 교회에서 말하기는 조금 그렇고 신학 공부하는 또 목회자 이런 분들에나 이렇게 가르치는 그 정도의 좀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도 다 알아듣죠? 얼마나 내가 잘 가르치는데. 여러분들이 다 받아들이고 그럴 만한 신앙이 계시니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 이상은 묻지 마요. 더 설명할 수가 없어. 근데 어려운 부분은 아니야. 그렇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언제든지 성경은 성경의 시대를 보고서 해석해야 된다. 2000년 전, 3000년 전에 기록한 그 성경을 지금 이 현대 문화에 맞게끔 뭘 하려니까 이게 안 되고 버벅거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16절 말씀을 보면 훨씬 더 좋다고 저는 보고요. 단지 이 세례가 그럼 뭐냐? 믿고 세례를 받는 문제. 그럼 이 세례는 도대체 뭐길래 그랬느냐라는 거죠. 다른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찝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천상적인 하나님의 관점, 하나는 사람의 관점. 두 가지인데 하나님 관점에서 두 가지, 사람의 관점에서 두 가지. 이렇게 해서 총 네 가지로 세례를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첫째는 이 세례 침례가 뭐냐? 흔적이다라는 거죠. 흔적이에요. 세례 안 받아도 구원 받아요. 근데 당연히 믿으면 세례 받는 게 기정사실이야. 그것까지도 믿음으로 봤으니까. 근데 이거는 흔적이라는 거죠. 무슨 흔적이요? 구원의 흔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흔적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를 믿긴 믿었는데 세례 안 받고 그냥 여지껏 그냥 간다. 그건 신앙의 문제가 있다. 부득이하게 어떤 특정적인 일 때문에 일시적으로 당장 못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거부하는 듯이 침례를 안 받으려고 한다. 이거는 성경을 떠난 신앙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며 사역할 때 요단강에 친히 가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내게 오는 걸 난 감당 못하게 내가 가서 뭘 해야 되는데 내가 받아야 되는데 주께서 나한테 오시니 나는 감당이 안 된다는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가셨어요. 그걸 받으셨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그랬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네가 또한 침례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침례라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형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받는 게 당연하죠. 뭐 침례에 대해서 더 많이 있지만 뭐 시간이 많이 가는 문제니까 이렇게만 해도 침례를 우리가 기피한다든지 부정한다든지 이럴 이유가 전혀 없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제 사견으로는 그 사람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다. 성경을 이탈한 신앙이고요. 조금 뭐 하면은 이단 논리에 빠진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단들 중에는 이거를 거부하는 이단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없지만 침례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아는 게 좋다. 흔적이다. 무슨 흔적?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흔적. 구원의 흔적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구별이에요. 구별. 이 침례를 받는가 동시에 나는 구별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무슨 구별, 뭐에 대한 구별이냐?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구별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타국에서 태어났어도 뭐 우리나라에 뭐 전향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밟아서 한국 사람이 되면 증이 나오고 뭔가 행정적인 이런 게 있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생긴 거는 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하를 했어. 그래서 외국을 나갔는데 뭐를 제시해야 돼 그러면?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여권을 제시하잖아. 근데 분명히 대한민국 사람의 외모는 아닌데 대한민국의 여권을 제시한 거예요. 누가 시비 걸 수 있어요? 아니거든요. 구별된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은 별도로 출입국 가능해져. 특히 우리나라 같은 데 들어올 때는 그냥 거의 바이패스 하잖아요. 외국에 나가서도 아마 대한민국 여권이 전 세계 193개 정도 나라에서 한 나라인가, 저기 어디야? 북한 빼고. 중국. 하여튼 그렇게만 빼고는요, 거의 다가 패스예요. 예. 물론 뭐 여러 가지 또 뭐 비자 발급하는 문제도 몇 개 나라는 있긴 하지만은 그만큼 대한민국의 여건이 세계 제가 알기 현재 2위로 알고 있거든요. 일본이 1등인가 알고 우리가 2등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구별이에요. 딱 보면 알아. 근데 이 구별을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구별시킨 거야.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뭐를 가지고? 침례를 가지고. 그러니까 침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했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아직도 침례를 안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당시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믿으면 바로 침례 받는 거야. 당연시했어요. 당연하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사실은 뭐 교단 헌법도 있고 여러 가지 행령 절차 있지만 이거 저는 사실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이 영상을 보는 우리 교단 목사님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데 침례를 금할 이유가 없어요. 단지 질서나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텀을 좀 두고 뭐 한 6개월 후에 한다. 또 6개월에 한다. 이런 게 있는 건데 저는 그게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믿는 게 분명하고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 고백하면 물어보잖아요. 대답을 하면은 침례 줄 수 있다. 뭐 준 적도 있어요. 침례는 아니지만 뭐 세례를 베푼 경우도 있고 특별한 상황이니까 침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침례와 믿음이라는 것은 불가분리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고백이에요.
고백. 이게 이제 이 사람의 관점에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께 내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뭐 친구 따라 뭐 강남 간다고 그러는데 서울 사람들은 누가 침례 받으니까 나도 한번 받아볼까? 뭐 이러면서 침례 받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다 본인의 신앙에 의해서 받잖아요. 그러니까 침례 받는다는 일 자체는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말로 안 해도 그 자체가 고백인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됨이죠. 하나됨. 침례는 무슨 얘기냐면 로마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침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됐다는 거예요. 침례 안 받은 사람은 몰라. 침례를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침례 안 받았다. 그러면 하나가 되지 않은 거냐?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자꾸 말씀드리지만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침례 받고 싶은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고. 이 텀이 오래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사람 빼고. 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침례에 내가 응하는 거. 그래서 물에 잠기고 물에서 나오는 행위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에 동참하는 거라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하나가 됐다 그랬어요. 하나 되는 행위야.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침례라는 단어가 나와서 이참에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나갈게요. 네. 자, 믿고 세례를 받는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는다. 이게 사도들의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래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조금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뭔가 이렇게 계단을 밟는 것 같은 형태를 띠고 있어요. 자, 믿는 자야. 그 앞부분은 믿고 세례를 받는 문제였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은 자는 구원받지만 그런 자가 이제는 또한 표적이 따르는 일들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5가지를 기록을 합니다. 여기 이제 대전제가 예수님 이름이죠. 예수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해라. 예수님은 누누이 이 말씀을 사역하시면서도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우리들도 내 이름으로 안 하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죠.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했다고 해서 여러분 한승건 이름으로 해요? 그건 아니잖아. 예수님 이름으로 하잖아요. 예수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에. 나는 능력이 없지만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 어떤 분은 자기 힘으로 자기 이름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근데 예수님 이름으로 하면 돼요. 이건 영적 관계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에 권세가 있다고 그랬거든. 예수님 이름에.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할 때도 예수님 이름으로 하지 않습니까? 뭐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했다 이런 분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했다는 분도 있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깜빡 까먹고 예수님 이름으로 안 하고 끝내버리는 사람도 있더라고. 깜빡해서 그럴 거야. 예수님 이름을 내가 고백하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닐 거야 아마. 자, 아무튼 예수님은 이와 같이 꼭 이런 말씀을 언급하셨고 우리에게 이 방향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사역을 하고 때로는 뭐 기도를 해주고 귀신을 내쫓는다든지 병을 치료해준다든지 이럴 때 내 이름으로 안 하죠. 내 이름으로 안 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어디 아픈 부분은 치료될지어다. 이를 기도하고 괴롭히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기도 하고 항상 대전제는 뭐예요? 예수님 이름이다라는 거죠. 예수님 이름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알면서도 깜빡깜빡 잊고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예수님 이름으로 안 하게 될 때 어떠한 부작용이 생기느냐? 사탄이 틈탑니다. 교만에 빠지는 거죠. 예수님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는 내 이름을 나타내고 싶은 거야. 이단들의 공통적인 게 거기에 있거든요. 주기도문 안 하는 이단들도 있어요. 왜? 거긴 예수님이 드러나잖아. 근데 이단들은 뭐야? 내가 하나님이라 하거든.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단들은 말하잖아요, 교주가. 근데 예수님 이름으로 하면 이게 안 맞잖아.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보면 알아요. 교회에서 주기도문 안 하고 사도신경 안 한다? 90% 이상이 이단입니다. 하긴 하는데 이단도 있어. 이단은 아닌데 또 안 하는 데도 있긴 해. 근데 너무 위험하다. 신앙사상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게 주 기도문이에요. 사도신경은 12사도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한마디씩 고백한 거예요. 그것이 모아진 게 사도신경이에요. 초대교회 신앙을 우리가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정통적인 기독교 진리 안에 올바로 가고 있는 교회들은 어디든지 이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게 이게 상당히 우리 신앙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 이름표와 같은 거야. 내가 예수님 이름을 빼고 산다? 이거는 구원이 없는 자든지 그건 신앙이 잘못된 자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이름과 함께, 예수님 이름과 함께 가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 근데 예수님 이름 없다? 그럼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믿은 지 얼마 안 됐다? 근데 예수님으로 한다? 그럼 믿음 좋은 거예요. 나타나는 어떠한 이적이다 뭐다 이런 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게 뭐예요? 신앙의 골자 요지가 있느냐라는 거야. 요지가.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무엇을 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전했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라. 근데 그 말씀의 그 내용을 보면 거기 예수님 이름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표적이라고 썼어요. 표적. 무슨 얘기냐면 내가 뭐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건요. 사인이에요. 어떤 것을 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것은 그게 주 목적이 아닌 거야. 귀신을 내쫓는 게 주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되고 주님의 구원을 보게 되고 이런 거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여러분 운전하는데 모르는 동네를 가게 됐어요. 길을 잘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길가에 보면 뭐가 붙어 있어요? 표지판이 있잖아. 그죠?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저쪽으로 가면 되겠구나. 알게 되잖아요. 표적은 그와 같은 거야. 쉽게 말하면 사인이라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른다는 거야. 이런 표적들이. 그런 것들이 있는 거야. 그러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다 이런 게 있느냐? 아니에요. 나한테는 안 나타나고 내 옆 사람에게 나타나도 내가 보아 알잖아. 표적이야. 여러분 길가에 붙어놓은 이정표
편말 갖고 다닐 거예요? 아니잖아. 언제든 누구든지 다 이렇게 보아서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런 거 같은 개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어. 나한테는 이런 표적이 없는 거야. 근데 내 부인한테는 그런 표적이 나타나.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되냐 안 되냐 물어보니까 너무 또 고상해갖고 또 야,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 그러시나 봐. 나는 아니어도 나한테는 안 나타났어 지금 표적이. 하지만 내 부인한테는 표적이 나타났어. 감사하고 좋은 거지. 되는 거잖아요. 돼서는 안 될 건 아니잖아. 반대로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에요. 5가지 표적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5가지가 여러분들에게 과연 몇 가지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관없어. 어느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은 있긴 있으니까. 그런 사인을 보고서 우리가 믿음의 방향도 확인할 수 있고 믿음의 정체성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유익된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첫 번째가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이런 표적이 있죠. 또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며 방언에 대한 말씀도 오전 예배 때 좀 시간을 들여서 설명해 드렸는데 하여튼 거시기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녁에는 단순하게 가려고 그냥. 이 방언이 2가지예요. 하나는 지방방언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천상방언이라는 게 있어요. 지방방언은 뭐냐면 각 나라의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언어. 근데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은사적인 방언이 과연 나라의 지방방언이겠느냐라고 하는 부분. 어느 학자들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알아들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방 방언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실은. 베드로는 내나 유대 히브리어로 했어요. 듣는 이들이 자기네 나라 언어로 들은 거야.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시진핑 주석하고 전화 통화하더라고. 그러면 어느 나라 언어로 했을까, 2 사람은? 다 자기네 나라 말로 했어. 그러면 서로가 알아들었을까? 전화 시스템 자체가 알아서 통역해줘. 그러니까 천상의 방언을 내가 받았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잘 생각해봐, 이치적으로. 제가 알기에는 16개 나라인가 그렇게 많은 나라인데 베드로가 한마디 할 때 16개 언어로 다 말했을까요? 아니잖아. 그는 자기 말로 했어. 그런데 듣는 사람이 자기 나라 언어로 들은 거야. 천상 방언이에요, 어떻게 보면. 방언 중에는 우리 한국 방언도 있어요. 영어 방언도 있고 독어 방언도 있고 일본어 방언도 있고 중국어 방언도 있어요. 형태가 그렇다는 거야. 근데 보면은 다 천상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그러한 예를 들어서 지방 방언을 말하는 분도 계셔요. 왜? 그 중에는 방언 은사 받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은 인정을 안 하고 싶은 거지. 애들로 다른 말로 돌리고 싶은 거야. 당신들이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주일학교 애도 방언을 받아서 방언하던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웃지 못할 사례들이 한국 교회 내에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송구하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건 분명해요. 구원의 확신도 있다고 제가 말을 해야지 마음은 편해요. 그렇지만 방언은 은사 받았냐고 묻는다면 여기서 몇 사람이나 대답할까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방언 받아야만 구원받아요?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능력이에요. 은사라고 말하죠.
자, 아무튼 이 방언은 그렇게 두 가지로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방언은 제가 볼 때 거의 다 천상 방언을 말하는 거지 무슨 지방 방언을 말하는 거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들이 이제 방언을 할 것이고 믿는 자에 이런 표적이 따른다 했는데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요? 받았단 말이에요. 무슨 방언 받았겠어요? 하나는 불란서어를 하고 하나는 독어를 하고 막 이랬겠어요? 아니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천상 방언인 거죠. 네. 이것도 누가 또 보면은 반박할지 모르겠다. 뭐 어쩔 수 없지 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는 뭐 얼마든지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아까 그처럼 듣는 사람이 귀를 열어주시면 내 나라 언어로 들을 수 있거든요. 저는 사실 그런 사람 봤거든요. 예. 그러나 지방 방언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오해가 있지 않느냐. 천상 방언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듣는 자에게 귀를 열어주신다든지 뭐 이런 거예요. 한국 사람이 한국 방언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예. 분명히 한국말이야. 근데 방언이야. 방언 받고 통변하는 사람, 통변 은사 받은 사람 그거 구별하거든요. 한국 방언을 해요. 네. 뭐 얼씨기 좋다. 나도 한국말 하는데 나도 한국 방언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든지 하여튼 뭐 돈 드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의 은사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만 정리를 할게요.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뱀을 집어 올리며 그래요. 뱀을 집어 올린다. 뱀을 잡는다는 거지 뭐. 이게 과연 육적인 말씀인가? 영적인 말씀인가? 좀 저는 헷갈려요. 왜냐하면 이 다섯 가지가 영적인 것도 있고 육적인 것도 섞였거든요. 그럼 정말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있다는데 뱀을 정말 집어 올리면 어떻게 될까? 하긴 뭐 땅꾼들, 뱀꾼들은 뭐 잡대. 또 뭐 이렇게 뭐 외국에 보면 뭐 코브라라든지 뭐 이런 거 데리고 장난하는 사람들은 잡잖아요. 뭐 그렇게 보면 또 문제는 아닌데 여기서의 그 의미, 뉘앙스는 그게 아니죠. 단순하게 잡는 개념이 아니고 해를 받지 않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조금 모양새가 좀 그렇지 않을까. 그렇다고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내다보면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사탄의 권세를 거머쥐는 거거든요. 뭐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바로 앞에 보낼 때 말을 안 듣고 긴가민가 하니까 지팡이 던져갖고 뱀이 되잖아요. 다시 또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또 지팡이가 되고 하나님은 뭐든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뱀을 뭐 꼬리 잡았냐 머리 잡았냐 몸통이 잡았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뱀을 짚는다는 얘기는 사탄에게 이기는 그 사탄의 권세를 제압하는 잡는 거잖아요. 딱 붙잡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거 들어 올리잖아요. 그런 쪽으로 보는 게 그래도 훨씬 성경적으로 가깝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많은 분들의 주석서를 제가 봤는데 딱히 말씀하는 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 주관적으로 이 부분을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28장 같은 데 보면 죄인으로 압송해 나갈 때 광풍을 배 타고 가는데 광풍을 만나가지고 파손돼서 그래갖고 멜리데 섬에 들어가서 이제 불을 피워갖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장작을 이렇게 나무를 잡다가 뱀이 딱 물었어요, 손을.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어떻게 받겠어요? 죽었다 이제는. 언제 죽을까?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뱀을 털어서 불에 던져버리고 시간이 가도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신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뱀이 물으면 어떻게 돼요? 독이 퍼져 죽는 게 맞잖아요. 근데 아니었거든. 뭐 다니엘의 세 친구 뭐 풀무불에 들어가서 머리털도 타지 않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뱀이 아니라 악어든 사자든 뭐든 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조금 육적인 내용보다는 뱀은 사탄의 상징적인 동물로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으니까 사탄의 권세를 거머쥐는, 승리하는 이런 부분으로 보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여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래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그럽니다. 여기 독이라는 단어가 번역됐는데 다나시몬이라는 단어예요. 다나시몬. 이 다나시몬은 어떠한 뜻이냐면 치명적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독을 마셔 치명적인 어떤 일이 생겨도 해야 받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그 당시에 치명적인 게 도대체 뭘까? 라고 신학자들이 생각해 봤을 때 독이 아니겠느냐. 왜? 앞에 뱀도 이야기 됐겠거니와. 연결성으로 볼 때 그래서 아마 독이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 물론 다나시몬이라는 단어를 그 옛날 그 시대에, 지금부터 한 2000년 전 시대에 학문에서 또 여러 학자들도 일반적으로 쓸 때에 독이라고 번역도 했어요. 근데 독이라는 것 이전에 더 앞선 번역은 내용은 뭐냐? 치명적인이라는 거죠. 사람이 어떤 해를 딱 받아 치명적이면 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개념. 독도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독. 예. 그래서 치명적인 독 이렇게 뭐 번역해도 되고 독해도 좋고, 예. 그냥 치명적인 일을 당하나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치명적인 오면 해를 받는 게 맞잖아요. 근데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야. 예. 여러분은 어떻게 이 치명적인 걸 받았는데 해 안 받고 넘어간 적 있어요, 없어요? 묻는 게 바보지. 근데 있을 거예요. 제가 이야기해 드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배가 갑자기 살살 아프고 그래서 화장실 가서 쫙 해.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봐, 말하잖아. 그게 남아있으면요, 여러분 속 내장에 해를 받아. 그래서 설사를 해서 도끼를 빼는 거예요. 근데 설사니까 안 싸려고 막 참고 막 그러면요, 독이 몸에 딱 퍼져. 이게 안에서 오래 지체하면. 그래서 피부에 염증도, 내장에 염증도 생기고 피부 발진도 생기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요. 이건 해를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야. 근데 하나님이 어우 시원해, 이렇게 해주신 거야. 저는 그럴 때 이제 가끔씩 있거든요. 저는 기도하잖아. 얼마나 감사한데 해를 받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도 한번 해봐요. 그럴 때마다 딴 때 몰라도 설사기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를 받지 않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뭐 코로나 뭐 바이러스에 뭐 확진돼서 감염됐네 해서 뭐 어쩌네. 그래도 좀 뭐 불편하고 약간 아픈 부분이 있지만 그걸 해받았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위중증이나 사망이 아니니까. 이것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거예요. 사실은 바이러스는 위태로운 거잖아. 오미크론 아니고 델타였을지라도 알파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해받지를 않잖아. 이런 것도 예를 들면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넓은 의미로 보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이 신앙을. 네. 담대하게 주님 앞에 늘 깨어 있어서 여러분의 영성이 충만해지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을 주시는데 왜 모르느냐? 내가 영적으로 아둔해서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은혜 주시고 그런 능력을 베푸시는데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또 어떤 체험적인 것들을 통해서 그거구나 깨달아지게 되고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런 표적을 주시는구나 라고 신앙을 정리할 수 있죠. 네. 여러분들은 좀 그런 쪽으로
도전이 좀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자체를 믿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뭐 허다한 일들이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이것도 뭐 여기 성경 그 당시는 이런 부분이 많았어요. 직접 손을 얹는 부분이요, 안수라고 보통 우리 말하잖아요. 근데 그 꼭 머리에 손을 얹는 거, 그 안수 말고도 몸을 터치하는 안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병이 고침받는 사건들이 있는데, 물론 100% 그렇지는 않아요. 이런 터치가 없이도 병이 낫기도 해요. 뭘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성경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보편적인 경우는 다 손을 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자체도. 이런 데서 유래해갖고 또 목사님들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본인들이 어디가 불편하고 아프고 등등 그럴 때 본인들이 제일 잘 알 거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할 생각을 못해요. 믿음이 내게 충만한 사람은 기도할 생각이 나와요. 그러면 아픈 부위에 여러분 손을 놓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1차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열어놓으셨잖아. 지금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내용들이거든요. 물론 뭐 목사님에게 뭐 기도받고 좋죠, 좋은데 그러지 않는 상황일 때는 여러분 스스로가 아픈데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기도들을 안 한다니까. 왜? 믿음이 없어서 그래.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내 아픈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주님이 고쳐줄 거다, 낫는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하지. 이게 없으니까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늘 골골 아프다 그러고 그러잖아. 이거 은혜롭지 않아요. 기도하시면서 치료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면서 나아야지. 나는 그렇다고 봐요. 저도 뭐 평생 그렇게 살았고요. 목회하기 전에도, 어릴 때도, 뭐 젊을 때도 그렇게 병을 고쳤죠. 많이들. 뭐 군에서 맞아갖고 허리 디스크가 와갖고 군대 부산 통합병원, 국군 통합병원 갔는데 수술해야 된대요. 수술 안 하고 왔어요. 그리고 30일 금식 작전 기도를 했어요. 군에서. 물론 제가 이제 뭐 군종이니까 목회를 하는 입장이니까 딱 30일 했어요. 하는 중에 허리가 났어요. 내 허리 잡고 기도하는 거야. 아프니까. 거짓말 안 하고 제가 이렇게 다녔어요. 허리가 아파갖고. 필 수가 없어. 그냥 손 대고 그냥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30일 금식 기도하면서, 물론 뭐 보초 쓸 때 보초 쓰고 근무할 때 근무하고 예배될 때 예배 다 하죠. 그렇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또 이렇게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지. 그 후로 한 근 30년 안 아프고 계속 운동했잖아요. 안 아프고 왔고, 조금 그 협착이 좀, 그때 맞았을 때 그 협착, 그 뭐 이렇게. 그래갖고 한번 시술 지난번에 했던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디 내가 좀 불편하고 아프다, 믿음을 가지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좋잖아요. 제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평소에 중보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아팠을 때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주님 고쳐주세요 라는 기도를 목사가 늘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여러분도 거기에 응해야 될 거 아니야. 믿음을 갖고 하셔요. 예. 저만 바라보고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1차는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기도받으면 또 좋고 이렇게 해서 이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열어주신 하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자 아무튼 이렇게 보는 거고 마지막 19절 20절이 주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늘로 올려지사 이 문장의 문법이 이래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에서 그분이 능력으로 스스로 올라가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승천을 놓고 마가는 기록할 때 하늘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올리셨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이 부분에서 휴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휴거의 개념도 끌어올려지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늘의 권능으로 믿는 자들의 영혼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네, 순식간에. 그게 휴거예요. 같은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할 때 하늘로 올려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것보다도 올려지셨다는 거지. 우리 믿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하늘로 끌어올리실 거예요. 네. 이 부분을 이참에 한번 휴거도 한번 생각해 보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 우편에 대한 설명은 많이 계속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아시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다시 원래의 그분으로 되돌아가셨다는 뜻이에요.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는.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의 언급들을 해왔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대심, 성자 하나님. 지금까지는 뭐예요? 그냥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러나 그 이유는 성자 하나님. 네,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그 위치에 다시 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표현이고요. 20절에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이제 시간에 좀 텀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승천하기 전까지 말씀하셨고 승천하는 내용 말했죠. 19절에 20절에서는 뚝 떨어졌어요. 시간적인 거. 절은 19절 20절인데 요 사이에 시간은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기록된 지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근 20여 년이 지난 후에 기록을 했으니까. 그래서 20절의 내용은 그건 같아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님께서 함께 역사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 지금 함께 역사하사, 이 역사하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슈네르 군토스라는 단어예요. 슈네르 군토스라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함께 일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파했지만 전파는 이 일에 나만 한 게 아니고 하나님도 함께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야. 내가 주의 이름을 가지고 문영혼들의 구원을 놓고서 복음을 전파할 때 나만 가는 게 아니고 주님도 같이 하신다. 이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저 사람 구원시켜요? 아니잖아. 주께서 하실 일이고 나는 단지 복음을 전파하는 거, 선포하는 것뿐이에요.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게 보고 그 따르는 표적으로 이렇게 내가 전파할 때 주님이 같이 일하시는데 뭐가 있어요? 따르는 표적으로.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9절은 예수님 승천하는 당시 그때까지, 20절은 훨씬 더 시간적으로 뒤에서 그 사건인데 뭐라 그랬어요? 뭐 몇 년인지 몰라도 아무튼 쭉 사역을 할 때에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파할 때 주님이 같이 일하시는데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의 표적이 따라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 전할 때 하나님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때로는 무심코든지 아니면 작정하시든지 어쨌든 예수님 이름으로 복음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때로는 아픈 사람이면 병이 낫기도 하고요,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요, 삶이 바뀌기도 하고요. 난 단지 뭐였어요? 복음을 전했을 뿐이야. 근데 이런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20절까지 오늘 맞춰서 너무 시원합니다. 네. 상당히 긴 시간 마가복음을 강의해 왔는데 다음에는 더 긴 누가복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한 8절이 더 길죠? 8장이. 그래서 누가복음 뭐 또 강의하다 보면 한 2, 3년 갈 것 같고요. 누가복음은 또 마가복음에서 기록되지 않은 누가복음만의 깊이가 있고 상당히 능력의 말씀들이 또 있어요. 그 나름대로 누가복음의 어떤 정체성이 있거든요. 또 누가복음을 통해서 또 나의 신앙을 좀 다지고 더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